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네.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십시다. 네. 개인적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길 바라는 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오랜 기간을 하다가 저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이름에 새겼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내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이름을 새겼는데, 또 한 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혹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는 주제인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또 전도할 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제게 꽤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를 꽤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제가 수련회를 하면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 특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성이 제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었고, 네. 네.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실수했습니다. 그게 저의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를 잘할까? 이런 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늘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청년 시절,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일이 잘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초등부 끝나면 유년부 끝나면 또 중고등부 가고 또 오후 예배 찬양팀 가고 또 끝나면 청년회 회의하고 이러면 집에 가면 한 10시, 11시 막 이렇게 바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이제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그 정도로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것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늘 그 고민이 있다가,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모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제 양산교회인데 1906년에 10분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왕길지 손한노 선교사님께서 함께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하셨고, 지금은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안 물어봐가지고, 예전에 한 800명 전후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10년 전이니까, 지금 한 900명, 1000명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 120년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요번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끔 들었던 내용이었었다가, 이제 요번에 홈페이지 보면서 알게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 첫 사역지가 양산교회입니다. 1922년에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고 부산 철양교회 가시기 전까지 계셨다라는 기록을 좀 보았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되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난 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모교회를 떠난 지 한 15년 정도 되어 갑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저희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바뀌셨는데, 근데 부교육자들은 누가 있는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칭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펴보기도 하고, 제가 이를 보다가 딱 놀랐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있을 때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모두 다 은퇴하셨더라고요. 딱 한 분만, 제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그분만 장로님으로, 그러니까 현역으로 계시고, 제가 있을 때의 장로님들은 다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찬양팀이나 아니면 뭐 방송실이나 교회 차량이나 같이 봉사하시던 집사님, 장립 집사님들이 다 장로님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의 중고등부에서 형님 하던,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던 분들이 다 장립 집사가 되어 있고,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장립 집사 명단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잔소리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냐, 지금까지. 한번 할 생각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에 이제 권사 직분을 막 받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이제 받으셨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서열의 6위더라고요. 그래서, 나권사 대단하네. 하면서 좀 보기도 하고, 금요철야 영상을 좀 봤는데, 세션들, 이제 악기하는 젊은이들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난 지 이제 15년 돼서 갑자기 보게 되니까 악기를 다루는 뭐 싱어나, 신디나 드럼, 베이스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겠고, 그러니까 싱어로 섬기는 분들 중에 후배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쟤도 나이가 들었네.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음 세대가, 제 기준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담당해서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절되어 있다가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다음 세대, 이전에 있었던 세대 이제 사역이 끝나고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실과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기록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그 광야가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6장에서는 그 십계명의 원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순종하라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세대에게, 새로 담당하는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놀랐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중고등부에서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SFC 출신들은 다 알 겁니다. 6년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강령을 아직 하고 있고, 그 학신가, 보아라 펄럭이는, 제가 요즘에 그 설교하면서 앞에서 찬양이랑 가요를 많이 부른다고 그러셨는데 또 부르게 됐습니다. 펄럭이는 부르는 거, 그 첫 번째 그것을 좀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많이 불렀지만, 이제 저는 사역 자체를 시작을 이제 좀 경기도랑 서울 지역에서 하다가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는,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는 한 군데도, 그러니까 단 한 군데도 그 SFC 강령이라든지 다 고신교회입니다. 그 학신가를 부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을 부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외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걸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이제 모여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부들 이제 수련회를 뭐 서경노회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는데, 학신가, 그러니까 SFC 수련회니까 하면 애들이 헤맵니다.
학신가 부르면 무슨 전투하는 줄 압니다. 보아라, 옛날 노래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당황해하고 이거 이상하다고 저한테 막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다가 저기 이제 여기 와서 부르는 걸 보고, 저번 이제 부산에 있었던 교회도 부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중고등부 부르는 것을 보고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외우는 것을 놀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중고등부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도 함께 하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네, 함께 해보셔서 십계명을 외우는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중고등부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늘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저희 교회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십계명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면서 제 사역에 전환이 좀 왔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은 반복이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려면 1000번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 첫째가 문을 잘 안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의 다짐이 뭐냐면 1000번만 얘기하자.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문을 안 닫더라고요. 동아야 문 닫자. 그래서 계속 1000번을 얘기하면 언젠가는 닫을 거다. 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죠. 1000번 얘기하면 듣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가끔씩 이제 문제는 그 1000번을 얘기하자 했지만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이제 분노가 문 안 닫, 이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만 잘 조절하면 언젠가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반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절기 교육을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6월절 했었고,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감리 주일 때, 그리고 맥주절, 사실은 같은 날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속죄일과 초막절 교육을 이제 2텀 했고, 이제 올해 이제 3텀째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3대 절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6월절,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반복하면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십계명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제 스스로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한 적이 몇 번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연초에는 한번 한 석 달 정도 매해 반복해서 한번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역에 좀 전환이 왔습니다. 왜 십계명을 좀 가르치고 할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 법을 이야기하셨냐면, 가나안에 살게 될 텐데 그 전에 그 마음의 기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마음의 중심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방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문화는 심각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밀접한 문제가 우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바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알의 아내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바알, 신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아세라라고 보통 착각하는데, 아세라가 아니라 아낫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둘이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신이지만, 우상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신이거든요. 근데 그 바알의 아내 아낫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바알의 누이입니다. 누이이면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생각 속에서 태어난 아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도 지금 그 가나안의 문화가 심각한데,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10계명이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행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들어가기로 결정된 겁니다. 너희가 잘 사랑하는지 아는지 그것을 보고 들어갈까 아닐까가 아니라 이미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문화와 신앙을 본받지 말고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한 주간의 시작은 이제 주일입니다. 이것도 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좀 헷갈려 합니다. 보통 주말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날을 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일이 첫날입니다. 첫째 날이고 이제 둘째 날 다음 날부터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는 내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는 다른 변화된 환경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2가지. 다음 세대 그리고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의 말씀.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또한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끝내고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서의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변화의 환경에 앞두고 선포된 말씀이 오늘 5장이고 오늘 그 원리에 대한 것이 6장입니다. 이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와는 다른 변화의 삶의 터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혹은 되뇌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크게 번성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동의하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것은 우리는 듣다라는 것은 한 가지 행동입니다. 듣는 거. 근데 자녀를 키우다가 제일 답답할 때 듣고 가만히 있는 거. 그죠? 쉐마라는 것은 그냥 듣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라 이스라엘아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하누 우리의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시다. 에하드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이 굉장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레반트 지역 보면 예루살렘이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레반트 지역뿐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포함해서 유일한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동네가 다 신입니다. 다 신의 생각입니다. 옛날에 이제 전쟁들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신이 있습니다. 지역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수백 수천의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 동네에 가장 강한 신이 있으면 저 동네에 강한 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이 동네가 이기면 이 동네 신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역에 다 신입니다. 모든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은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화에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만몬신, 바다신, 산신. 저희 친가들이 다 이제 남천동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더 가면 그 해운대가 아니라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있습니다. 동네 제가 자주 갔던 광안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안리가 있는데 거기 끝에 가면 항상 사과 같은 그런 게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거죠. 전도여행을 통영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통영에도 바다가 있으면 거기 항상 뭐 과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버린 게 아니라 제사하고 이제 던지는 겁니다. 지역신, 장군신, 애기신도 있고 애기를 또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성공의 신 등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명령이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레빠, 그 심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뜻, 네피시가 이 뜻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스트롱, 그러니까 힘 센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세, 재산, 힘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설교 때 찬양할 때 모든 것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나의 심장과 정신과 가지고 있는 힘뿐만 아니라 권세와 상황들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다 해야 되냐?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이 많이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린이 주의, 아니면 부모 교육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9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아니면 부모 교육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7절과 8절, 9절 말씀을 익히 잘 알아야 되지만 먼저 6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누구에게 먼저 새기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또 한 분이신 여호와,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총동원하여서 사랑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제 오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인데
제 이제 첫 사역 시작할 때에 중직자의 자녀가 있었는데 형제가 둘이었습니다. 남자아이 이제 둘이었는데 그 형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막 입학하였고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형의 삶을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그러니까 되게 막 친근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다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형의 삶을 저한테 고발을 하더라고요. 우리 형 진짜 욕 잘해요. 이러더라고요. 학교 가도 욕하고 집에서도 욕하고 막 그래요. 아빠만 없으면 막 욕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한 옆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삶을 변명하면서 형이 이제 자기 삶을 변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학교 생활을 좀 하려면 남자가 좀 욕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친구들도 좀 사귀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좀 무시 안 당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우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떨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구별되었는데 적당히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본받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수준일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딱 명확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막 그렇지 많지는 않은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아빠를 먼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깨어있을 때 만나면 무조건 얘기했습니다.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가다가 잠깐 집에 들어왔을 때 첫 사역지가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집처럼 저희는 이제 도로를 두고 있는데 저 골목 하나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화장실이 집이 편하지 않습니까? 가거나 뭐 하여튼 잠깐 집에 간식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잠깐 갔다 오고 이러면 아이를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아빠 해봐?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래도 아빠 잘했네. 아빠 해봐. 아빠. 이러면서 계속.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의 바람대로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가 제 말을 듣고 아빠라는 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책을 봤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배웠겠습니까? 저분은 어머니고 이분은 아빠고 내가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말, 아빠라는 개념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제 말을 따라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진 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소설책을 봤는데 파친코라는 소설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드라마로도 이제 제작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하루가 훅 갑니다. 이때 이 책을 보면 이제 처음에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제 치하 시절에 부산의 영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딸인데 그러니까 젊은 딸입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20대 막 초반, 전반, 후반, 그 정도 되는 딸인데,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일본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일제치하 때, 그때 1900년대, 그때니까, 1900년대, 20년대 이때니까, 이제 일본을 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래서 결혼하는 딸을 위해서 뭘 해주냐면, 쌀집에 가가지고 흰 쌀을 구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일제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쌀집 하시는 아저씨께서, 알겠지만 쌀은 일본인에게만 판매하게 돼 있다. 그래서 쌀은 못 준다. 알지 않느냐. 곤란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딸이 일본으로 이제 결혼하고 일본으로 가게 됐다고. 다시는 이제 못 본다.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 이제 뒤로, 이제 그때 막 큰 돈이, 돈이란 게 있겠습니까? 그 쌀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밥을 지어서 딸에게 먹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제 생각보다 잘 웁니다. 덩치는 이렇지만, 드라마도 보고 울고, 잘 웁니다. 울컥 하면서, 그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게 있어서 깨닫게 해주신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구나. 엄마가 딸이 귀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쌀밥. 지금 와서는 별거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내 귀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준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어디서 또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랑할 만한 존재, 죽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너무 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건 그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별것 없는 인생인데, 늘 죄된 인생이고 늘 실패하는 인생인데 우리를 그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마음을 다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